모든 복도까지 익은 얼씬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저번 시간에는 좀 긴 경전을 좀 부분 설명하다 보니까 좀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행을 하시는 이유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기도를 하시거나 수행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인상이 밝아지는가? 아니면 인상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가? 거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주는 관상을 이기지 못하고 관상은 심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순간순간 마음 씀씀이를 잘하면 그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주와 관상과 심상이 같이 가요. 왜냐하면 자기 그 습관성이라고 하죠. 습관성 때문에 자기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상 쓰는 대로. 그게 한 생에 된 게 아닙니다. 이번 생에 된 것도 있고 전생에 된 것도 있고 복합적이긴 한데, 하지만 기도하시면서 얼굴이 밝아져야 되고 또한 굉장히 그 안색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뀐다 하면 자기 자신이 기도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꼭 여쭤보시고 자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부처님 같은 경우 성불하기에서는 혼자서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한 주제였지만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자기 아상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허운 스님께서 중국의 아주 대도인이십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십니다.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 홍위병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화재를 다 파괴할 때 그 밑에 있던 주운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원라이라고 하죠. 주운내. 굉장히 신사셨는데 그분이 허운 스님께 귀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불교 문화재를 시켰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경우도 주운내가 떼준 겁니다. 백두산이 원래 우리한테 정확히는 북한한테 떼줄 수가 없는데 3분의 2 반은 북한 가져가세요 해서 주운내가 떼준 것입니다. 네, 주운내가 굉장히 신사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년에 귀의하신 게 허운 스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그 스님, 그런 분이 귀의할 정도로 덕과 질을 갖추셨던 분인데 그 허운 스님 같은 경우도 17살에 출가하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속가 거사님께서 부인 2명을 붙여줘요. 지금은 이제 일처일부 이렇게 한 명이랑 결혼해야 되지만 그때 중국에서는 2명을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 2명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설법을 해서 그 2명도 출가시켰던 분이에요. 허운 스님은. 설법을 해서 17살에 그 정도로 이제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출가해서 솔가지와 솔잎가루랑 이렇게 벽곡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대중생활 하지 않고 뒷산에서 동굴에서 혼자 사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절에 있었던 큰 스님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역대 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귀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 남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주 숨은 귀인들이 많은데 중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그 자기가 출가했던 큰 절의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혼자 수행해서는 도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4년 동안 대중을 시봉하라 라고 해서 그 21살에 다시 내려오셔서 4년 동안 물 길고 여러분들 중국 영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 길어야 되죠. 물 길고 그리고 대중시몽을 4년 동안 하십니다. 그래 하심도 된다 하셔서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혼자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기도하실 때 내가 안색이 어떤가? 편안해지는가?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걸 꼭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은사 스님이 저를 이제 제도하려고 막 교화를 시키고 시키죠. 저도 움직이지 않으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저도 이제 은사 스님 뜻이 맞다는 건 아는데 저도 하기가 싫죠. 근데 바뀌는 과정이니까 서로 힘든 거죠. 이제 하지만 은사 스님이 자비로우셔서 계속 해주시는 건데 그게 자기가 남의 지적을 받을 때 바뀔 수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큰 스님께서 몇 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회장님께서 부도 나서 저희 큰 스님 쫓아오니까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망했네. 그러니까 열이 좀 화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그래도 그냥 다 그런 거 무시하고 100일기도 시키셨는데 마지막에 삼배하고 가셨다. 정말 고맙다라고 하셨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주, 심상 이런 거 극복이 돼요. 다만 우리가 습관성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주 잘 보시는 분들은 100%는 아닌데 한 90%까지 맞춥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걸 보시면 어떻게 돼요? 또 운명론에 빠지죠. 운명에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그 운명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보시입니다. 보시를 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안 좋으신 보살님들, 거사님들 중에 그때 보시를 많이 하시면 확실히 바뀌더라고요. 죽을 사주가 바뀝니다. 좋을 사주가 바뀌기도 하고 뭐 어떤 운명이 개척이 됩니다. 물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받는 거예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자기 전생에 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제 자녀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자녀분들 때문에 절에 옵니다. 대부분 자녀분들 때문에 와요. 그러면 저희 스님들께서 방편으로 자녀들이 스승이다라고 하시는데 엄밀히는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결과에 했던 원인이 있던 거예요. 전생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번 생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 자녀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전생에 부모님일 수 있어요. 했던 그대로.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너는 너 같은 자식 꼭 낳아봐야 돼. 그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래서 스승이라기보단 자기 했던 과보를 받는 것인데 전생 계속 얘기하면 보이지도 않는 전생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 스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때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부처님 같은 분들이야 자기가 운명이 예정돼 있잖아요. 자기는 전륜성이 될 수 있지만 그 정도 되신 보살지 돼야 그걸 다 포기하고 출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한 95%의 사람들은 대부분은 욕망 때문에 살아요. 근데 몸이 고통이 없으면 수행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좋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 어떤 의식주 문제 해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수행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수행이 아니거든요. 내일 뭐 면담도 있고 뭐 논문도 있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수행을 못해요. 딱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해도 뭐 또 그날도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자리도 가야 되고 뭐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골프도 치셔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다른 사모님들 모임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좀만 더 투자하셔야 그게 잘 안 되죠. 이해는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것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습관성을 개척하고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부처님 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좋은 종교입니다. 저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외도라는 말 속에 이달이라는 말이 있지가 않아요. 저 종교는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것도 어떤 해탈 열반을 향해 가는 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잘못된 여러 가지 남을 미혹하는 것이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외도라는 뜻은 다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외도, 다른 길. 우리 길 위에 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 이외에 부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학을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내가 부처님처럼 행동하는가 알면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복력인데 복력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 바람이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지 않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덕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장 의식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 도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을 먼저 닦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복을 닦기 위해서는 보시바람이 닦아야 되는데 그 보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179쪽이에요. 179쪽. 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라는 분은 부처님의 양모시죠. 이제 실질적인 어머니입니다. 이게 양모라고 하는데 친모께서는 마야 부인께서는 부처님을 잉태하시고 순상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 올라가세요. 예, 몸을 바꾸십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키우신 거는 이제 이 어머니가 되신 양모이신 마빠자빠띠 곧다미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낳은 부처님이 훌륭한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굉장히 이제 자비로우셔서 다 출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만은, 자기도 복을 지으려고 부처님께만 시주하려고 하신 상황입니다. 법복을. 의식주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의식주에 여러 가지 포함되지만 일단 먹이는 것이 가장 복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공양주 보살님들이 뭐 숨은 도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복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제가 기회 되면은 뭐 화엄사 각항전 그 전해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때 공양주 보살님 큰 역할을 하셨는데, 화엄사 각항전 한번 다음 기회에 하면 저희 한번 다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각항전 같은 거 지을 때 화엄사 공양주 보살님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조선 숙종 때 이야기예요. 정확히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 먹이는 공덕과 또 남 아플 때 치료해주는 공덕이 커요, 굉장히. 그 다음 이제 옷이죠. 사람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옷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스님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요? 가사라고 하죠, 가사. 그래서 가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게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곧다미 스님께 비구니로 출가하셨으니까, 곧다미 스님께, 이 옷은 나한테 올리지 말고 스님들께 올려라, 승가에 올려라고 하시는데, 곧다미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삭가국의 까필라 와트에 있는 니그로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마하빠자빠티 곧다미는 한 벌에 새 법복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께로 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이 한 벌의 법복은 제가 부처님 위에 특별히 천을 자르고 기워서 만든 것입니다. 자비로 이 법복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곧다미여, 이것을 승가 공동체에 주십시오. 이것을 승가에 보시할 때 그 보시는 나에게 하는 것인 동시에 승가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빠자빠띠 곧다미는 2번, 3번 계속하여 법복을 부처님이 받아 입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자비로 받아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2번, 3번 똑같이 승가에 보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이 한 벌의 옷을 받아주십시오. 마빠자빠띠 곧다미께서는 부처님께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처님 어머니인 동생으로 부처님을 보살피시고 돌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양모가 되어 젖을 먹여주셨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아난다. 정말 그렇구나. 이게 발제가 조금 잘못됐어요, 이거는. 너무 맥락이 잘못된 맥락입니다. 이렇게 다른 건 잘 하셨고, 너무 이제 책을 많은 걸 전달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발제가 잘못됐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긴 하다. 그런 데가 그 다음에 달라붙어요. 그런 데가 왜 붙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께 이제 부처님께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보시를 하는 공덕이 어떻게 하면 커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보시 분석의 경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를 할 때,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과보를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세속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왕 살 거면 그 회수가 많이 되는 걸 투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란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하면 좋겠으나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시의 과보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보시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것은 마지막에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웬만하면은 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맥락이 완전히 틀려버리기 때문에 나눠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좀 이따 같이 읽을게요. 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승가에 귀의하게 하는 그런 인연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의약품을 제공하고, 옷을 보시한 것은 정말 큰 복덕이 있다. 많은 복덕이 있다. 세상에는 14가지 보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14가지냐면, 1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벽지불이 있습니다. 벽지불은 독각이라고 하는데 혼자 스스로 깨달으신 분입니다. 부처님도 엄밀은 벽지불입니다만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으셨어요. 벽지불은 자비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깨닫자마자 바로 열반에 드십니다. 벽지불 같은 경우에는 독각이라고 하는데 벽지불에 대한 보시, 하지만 이분들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시하면 봉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한에 대한 보시가 있고, 아라한이 향한 사람에 대한 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한 밑에가 어디입니까? 이제 불안가라고 하는 아나함이 있습니다. 아나함이 있고, 아나함이 향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일레과라고 하는데, 이제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강 읽으면 나와요. 사다함이 있고, 사다함이 향하신 분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7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예류가라고 합니다. 흐름에 들었다.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 아직 완전한 성인은 아닌데 이제 길을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류가라고 하는데 그 예류가가 있고 예류가 밑에 또 예류가를 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0가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외도가 있어요. 이제 외도분들은 수행자라고 하지만 오욕락을 즐기려고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른 종교인 분들은 그래서 검소하지가 않아요. 화려하게 살아도 돼요. 그쪽은.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그렇게 살죠. 오욕날 즐기면 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오욕날 즐기면 사는데 천국에 태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오욕날 즐기려고 태어난 거죠. 그죠? 저희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곳에 태어나서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그런 길입니다. 근데 이분들한테도 보시 공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의 분인데도 아주 청정하게 사신 분이 계세요. 범부라고 하죠. 청정한 범부가 있습니다. 이제 도덕적으로 사시고, 종교는 갖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 법 없어 살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청정하지 않은 범부가 있어요. 청정하지 않은 범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깡패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뭐 법도 안 지키고, 왜 저렇게 살까? 이런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축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14부류의 보시가 있어요. 부처님 정말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 축생에 대한 보시는 어떤 과보가 있는가? 100배의 과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생하시죠? 그것도 다 축생에 대한 그 보시에 해당하는데, 축생에 대해서 보시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재워준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그 공덕으로서 내가 다음 생에 잘 살고 행복해지길 바란다. 이런 거예요. 방생이랑 똑같죠? 예, 추석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100배의 과보가 있어서 축생에 대한 보시로 하면은 100생 동안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런 다음에 얼굴도 이쁘고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고 축생을 해서 부처님 100배의 과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청정하지 않은 범부에 대한 보시는 몇 배의 과보가 있는가? 바로 1000배의 과보가 있다고 했어요. 1000배. 1000배의 과보. 어마어마하죠. 예전에 이제 요새 이제 요새는 이제 길 때문에 안 오시는데, 어떤 보살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거사님의 아버지가, 자기 그 옆집 사시는 분인데,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옆집 사시는 분이 계속 그 아버지께 와서 50전이에요, 그때는. 6.25 때니까 50전만 달라고 하면, 그 거사님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줬대요. 주위 사람도 왜 주냐. 마치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보면은 매일 500원 꿔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줄 수도 없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친구 갚지도 않고 아주 애매한 그런 그 사람인 거예요. 맨날 500원씩 꿔가는 거야. 500원씩 꿔서 그 자판기 빼먹는 거죠. 근데 이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얄밉고 말하자니 내가 좀 속 좁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경우예요. 근데 그 거사님이 유교가 터졌어요. 유교가 터졌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는 지방에 보면 한약방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이 한의사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의사 역할 하시는데 그때 다 징집이 돼서 끌려갔죠. 청주분이셨으니까 끌려갔는데 그날 이렇게 밤에 누워있는데 그 학교에서 다 끌려가서 이렇게 징집병들 끌려가서 누워있었는데 꿈을 꿨대요. 그냥 꿈을 꿨는데 내일 의학에 소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으라고 하면 손들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꿈같이 여기서 의료 경력 있는 사람 손들어 하니까 손들었대요. 지금처럼 뭐 의사 기술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한의사셨으니까 손들고 나가는데 그분이 손들고 나가서 이제 징집되면 차에 타잖아요. 혼자니까 차에 타서 끌려갔는데 운전사가 맨날
꺼갔던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사님이 어떻게 아저씨 여기 어떻게 타셨냐고 끌려가면 죽습니다. 제가 가다가 내려드릴 테니까 산 뒤로 도망가세요. 해가지고 내리셔서 도망가셨답니다. 그분이 바로 사리자 보살님 아버지세요. 사리자 보살님, 예, 그 보살님 아시죠? 예, 그 보살님의 아버지십니다. 네, 그게 바로 인과예요. 그 거사님, 그 운전하셨던 그 거사님이 행시 바랐던 분이 아니죠. 굉장히 얄밉잖아요. 맨날 50원 꺼가고 막 50점 꺼가. 근데 그런 분들 구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과보를 받은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천배 과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행이 바르신 분들을 맨날 보시하고 뒷바라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0,000배가 아니에요. 100,000배의 과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도의 오용락을 즐기려고 하는 외도의 부류를 그 수행자를 뒷바라지면 얼마의 과보가 있을 것 같습니까? 10억 배의 과보가 있어요. 10억 배의 과보.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은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보시는 더 이루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물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마어마한 과보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승가에 대한 보시는 더 크다라고 하세요. 승가에 대한 보시. 그래서 승가에 대한 보시는 또 7가지 부류의 과보가 그 보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를 하는가? 첫 번째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비구 비구니에 대한 보시입니다. 첫 번째 보시예요. 하지만 부처님이 육신으로서는 영원하지 않으시죠. 부처님 열반한 뒤에 비구 비구니에 대한 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비구에 대한 보시가 있고 비구니에 대한 보시가 있고 비구 비구니 전체에 대한 보시가 아니라 일부 비구 비구니에 대한 보시가 있고 일부 비구에 대한 보시가 있고 일부 비구니에 대한 보시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굉장히 큰 과보가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가사를 읽고 있지만 계행이 청정하지 않은 비구가 있을 것이다. 비구 비구니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은 아마 청정한 스님들과 부처님 때문에 보시를 할 것이다. 그 과보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세요. 그 과보도 청정하지 않다고 해도 그 비구에 대한 보시가. 네. 그리고 자,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겠죠. 곶담이가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부처님은 나한테 하지 말고 승가 전체에 하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곶담이 존자가 자기가 복을 많이 받을 부처님께만 하려고 하는 거죠. 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 같은 마음. 그 마음을 해탈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었던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하셨던 말씀을 또 안 듣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하실 때 공양 올릴 때는 이 절해한다는 마음보다는 승가에 보시한다. 그리고 부처님께 보시한다는 마음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수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체에서 일하실 때도 이분 다 부처님이시다 하시면 또 복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복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부처님 승가에 대해서 보시하시면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4가지 보시의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보시의 종류가 어떤 거에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4가지. 첫 번째, 보시를 받는 자가 있죠. 그리고 보시자가 있죠. 그래서 보시를 받는 자와 보시자가 청정한 것이 있고, 그리고 보시자만 청정하고 보시를 받는 자가 청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않은데 보시를 받는 자가 청정한 경우가 있고, 둘 다 청정하지 않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과보가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개송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행이 청정한 자가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보시하는 자에 의해 청정해진다. 계행이 청정하지 못한 자가 계행이 청정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법답지 않게 얻은 것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받는 자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가 계행이 청정치 못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법답게 않게 얻은 것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어느 쪽에 의해서도 청정해지지 않는다.
계행이 청정한 자가 계행이 청정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풍성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탐욕을 끄는 자가 탐욕을 끄는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세속적인 보시 가운데 으뜸이라고 나는 말한다. 자,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하다는 뜻이 뭐냐면 과보가 크다는 뜻이에요. 과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절에 보시를 하시죠. 요새는 이제 보살님들 같은 경우나 거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당장 그 부처님 탄신일, 석가탄신일 가도 뭐 기본적으로 세 군데 절에다가 이걸 연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기 원차 이외에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도 자기가 청정하시면 그 과보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 과보를 믿어야 된다 나오죠. 결과를 확신해야 된다. 이것은 나한테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확신만 보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님들이 멋들어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생각이 자기 기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때도 이 스님이 언젠가는 꼭 성불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셔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님들에 대한 절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시면 그 스님들이 그 보시를 보시고 자기 사람 이상 양심 때문에 참여하시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행을 가지고 계행을 지키고 기도를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스님의 보시에도 청정하다 나오죠. 여기서 과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과보를 믿지도 않고 그냥 이거 드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면 과보가 크겠어요? 청정하지 않겠죠. 그건 과보가 작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청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탐욕을 끄는 자가 탐욕을 끄는 자에게 보시한다. 이 무슨 뜻이냐? 아라한이 아라한들에게 보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는 보시할 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과보가 좀 늦어요. 근데 아라한들 같은 경우에는 바라는 바가 없어요. 진짜 무주상 보시인데 이분들은 그래서 과보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재벌들이 이제 큰 스님들께 왜 보시하셨냐면 물론 큰 스님들 행동이 저희 큰 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큰 스님들도 행동이 올바르신 것도 있지만 큰 스님들은 바라는 바가 없으시기 때문에 과보가 바로 나타나십니다. 과보가 바로 나타나요. 뭐 사업수가 바로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하실 때 바라는 바 없는 응무소주로 정말 머문 바 없이 보시해야 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보시하실 때 부처님 이 공덕으로서 제가 부처님과 불법을 잘 모시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정형화된 게 내가 이 공덕으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론 마지막에 이 소원 성취해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론 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상은 여러분 소원 성취해도 그게 끝이 아니죠. 네.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저는 정신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절이 있는 군대 가고 싶어요, 부처님. 그래서 갔더니 절이 있는 군대를 갔어요. 사단 본부로. 근데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기도를 해야겠다. 했는데, 자, 소원 성취 분명히 했죠, 저도. 근데 사람이 이상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몸이 있는 한은 계속 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또 나와요. 불만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불만이 나올 때 부처님이 향하지 않으면 그 불만이 점점 커져서 부처님이 원망하는 마음까지 갈 수가 있어요. 소원 성취 해놓고도. 그래서 마지막에 꼭 내가 이 소원 성취된 거는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 뿐만 아니라 꼭 부처님 향해야 여러분들이 수행을 꼭 하셔서 해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물질계에 머무시면 생로병사 피할 수가 없어요. 늙어가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은 요새 제일 큰 화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새 사회가 너무나
물질이 발달하다 보니까 늙어가는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죠? 40살이 되는 배우들이 왜 자기 뭐랄까 하지? 무슨 피부라고 하면서 인스타에 조작해서 사진 올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유라이크 이런 앱을 통해서 막 주름살 지워서 올리는 그 마음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부처님 법에 의지해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소원을 성취해야 되냐면 보시바람이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일단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이 안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속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 보시바람이 꼭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바람을 닦아야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소원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살아생전에 보시바람을 끊임없이 닦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속에 계실 때 이제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보시의 공덕으로 이 대중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 스님들이 여러분들께 선배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가사장삼 수하고 이렇게 설법을 해도 여러분들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생에 많은 복덕을 닦으셔서 원하는 바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